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한 2, 3년 만에 한번 처음 온 것 같아요. 한 3년 전에 제가 왔던데, 늘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제가 특별히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감사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예, 저희들 오래 전부터 저희들 후원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펀잡에 교회 건축하는데 또 헌신해 주셔가지고 교회도 건축하게 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헌금해 주셔가지고 우리 선싱 전사 사역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또 다시 회복이 되어서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목사님과 또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2장의 본문은 보면 우리 참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2장 1절부터 그 11절까지 내용은 앞에 4절까지는 인사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겸손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겸손의 그 근본을 보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가장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이셨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합니다. 앞에 부분은 예수님의 온전하신 사람 되심, 뒤에 부분은 예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재작년 12월이었습니다. 재작년 12월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은 인도 땅에서 지금 17년, 18년 그때 18년 정도 지금 19년 넘어가고 이제 20년 들어가는데 그 있는 동안에 너 뭐 했냐는 겁니다. 자꾸 뭐 했냐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굉장히 정말 열심히 정말 하루도 안 쉬고 우리는 아침 8시 반 출근하면요. 아침에 8시 반부터 아침에 모임하고 9시 반까지 모임하면 행정적인 일 처리하고 나면 10시 되면 사역자들 다 사역지 흩어져서 아이들 매일 하루 종일 가르치고 먹이고 공부시키고 뭐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 하고 저는 하루 종일 신방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일을 했는데 한 17년 정도 지났을 때 이 본문 말씀을 주시면서 너 뭐 했냐는 겁니다. 자꾸 저에게. 하나님 저 정말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정말 참 부끄럽게 뭐 방송에 나오고 그랬다는 이야기 들으면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요. 그 CBS에서 재작년에 한 2년 반 정도 전에 저희들 다큐멘터리를 하나 찍어갔는데 그거 한 번 내보낸 줄 알았더니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발 좀 그거 보여주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많이. 그래서 하나님 참 뭔가 그래도 한 것 같은데 하나님 계속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너 뭐 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뭐 구제도 하고 먹을 것 주고 그러니까 도와주고 또 아이들 키워가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나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지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거죠. 오늘 이제 제가 어제 목사님 카톡으로 오늘 오전에 설교 제목을 이제 드렸는데 아마 한 단어가 빠졌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뭐가 빠졌냐면 앞에 예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해 인도말입니다. 인도말.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해. 아마 제가 동영상을 몇 번 보내드려가지고 아마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라는 단어는 예수님이란 우리나라 말 똑같습니다. 마시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히라는 단어는 뭐냐면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그 다음에 메라는 나의 소유격. 나의. 브라부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라는 뜻이고 해는 비동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은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말을 들어보면 나는 학교에 갑니다.
나는 밥을 먹었습니? 다 하죠. 그렇죠? 다. 이 다가 뭡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문법 없이 그냥 생각하니까 늘 쓰니까 그거 다 먹었습니다. 갑니다. 했습니다. 근데 다가 뭐냐면요.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나는 학생입니다. I am a student. 왜냐하면 영어는 중간에 비동사가 들어와요. am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아시죠? 이거 영어 문법에 보면. 근데 우리나라 말은 비동사가 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학생입니다. 학생입니다가 비동사예요. 인도말도 똑같이 뭐냐면 뒤에 해가 들어갑니다. 해.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나는 학생입니다 이라는데 인도말은 뭐냐면 매 차트르 후나 해, 호 이런 단어가 뒤에 들어갑니다. 그게 다 뭐냐면은 뭐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걸 그대로 이해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예.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주라고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도 성경에는요. 제가 인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라고 시인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라고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2년 전, 3년, 이제 2년 전에 연말에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야, 네가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냐? 네가 해야 될 일이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뭐 구제하고 그 아이들을 키워가고 뭐 열심히 돕고 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 사람들의 주님이심을 알게 해줘야 된다. 이게 뭐냐면 주인 되심입니다. 주인 되심. 아시죠? 그렇죠? 자,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실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아,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까? 맞아요.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그분은 복 주시는 분이시지만은 복 주시는 분, 그보다 훨씬 더 정말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분은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의 병만을 치료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병은 의사도 치료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주인 되심입니다. 사실 주인 되심만 바로 서 있으면요. 주인 되심만 바로 서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렇죠? 주인이라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분이 내가 아프면 치료해주는 거 당연하고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요. 5절부터 11절까지 내려보면 5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되셨고 종이 되셔서 마지막에 어떻게?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낮아지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겁니다. 그죠? 그런데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요.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과거고 이거는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냐면 9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실 것이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이름 무릎 꿇습니까? 않죠?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무릎 꿇을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릎 꿇을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뭐 할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손을 들고 뭐 할 거냐면은 주님,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 오냐면요. 요한계시록 5장과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나와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과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과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셔서 가장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 그런데 앞으로 이제 올 날이 있는데 그 올 날은 뭐냐면은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서서 자기가 입에 혀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입에 혀가 있는 모든 존재들은 그분을 향해서 뭐 할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이거 정확하게 대답이 돼야 됩니다. 이거 대답이 안 되면요,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내 어떤 의지대로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그 일들을 맡긴다면 그분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시죠, 그렇죠? 운전하시는데 내가 운전을 합니다. 운전해 가는데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예를 들면 여기서 서울까지 간다. 목적지를 향해서 운전하고 가는데 길을 몰라요. 근데 옆에 있는 앉은 길을 잘 알아. 그래서 이분에게 물어봅니다.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가라고. 이쪽으로 가라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죠?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분에게 핸들을 주는 겁니다. 그죠? 그분에게 핸들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옆에서 가만히 있어도 그분이 목적지까지 다 데리고 갈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심은 뭐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야, 너 아이들에게, 너 인도 사람들에게 뭐 가르치고 있냐? 저 그거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정말 인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인도 사람들은요, 여러분 제가 아마 옛날에 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인도는요, 신이 3억 3천만 개라고 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네? 3억 3천만 개. 인도 말은 땡티스크롤이야. 땡티스크롤. 뭐냐면 3억 3천만 개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신들이 달라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다 매일 신들이 다르고요. 그 가정에 가보면, 집에 가보면 신들이 쫙 절벽에 넣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면,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보면요, 잘 믿습니다. 잘 믿어요. 어떻게 믿는 줄 아십니까? 나 하나 더 믿어.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 더 믿어. 3억 3천만 개 중에 나는 하나 더 믿어. 그러니까 나는 더 좋아. 인도 사람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이러면 내가 지혜가 필요하다. 그럼 지혜의 신을 만들어내요. 내가 돈이 필요하다면 돈의 신을 이미 만들어진 거지만 그 신을 갖다가 섬기는 겁니다. 그 집에 가보면 신들이 쫙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십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정말 가장 어려운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힌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는데, 무슬림들도 동일합니다. 힌두들은 아주 더 심하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요, 나 예수 믿어요. 근데 집에 가보면 아니에요. 저희가 한 6년 전에 저희 센터가, 작은 센터가 한 군데 있는데, 그곳에 있는 그 주인집이 있습니다. 주인집에 11명이 한 명 같이 삽니다. 집에. 할머니, 아버지, 엄마, 그 다음에 아이들이 몇 명이냐면은 8명. 8명인데 딸이 5, 아들 3. 딸이 6, 아들 2인데 딸 4이 한 날 결혼을 했어요. 한 날. 그 딸이 졸졸졸 4명인데 한 날 결혼을 했는데 이 2명이 두 형제에게 가고 요 2명이 또 다른 두 형제에게 갔어요. 제가 그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재밌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11명을 결혼하기 전입니다. 한 6년 전이니까 그 집에 가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할머니하고 앉혀놓고, 할머니 참 좋으시거든요. 앉혀놓고 복음을 열심히.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11명 다 같이 앉아 예배드리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했어요. 굉장히 참 은혜가 정말 넘쳤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고, 당신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당신이 죄상을 받습니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전부 눈물을 흘리면서 다 영접한다고 하고 같이 기도하고 굉장히 기뻤죠. 나왔습니다. 한 일주일 만에
그 집을 다시 신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요거 한번 보세요. 이제 그 집입니다. 저 맨 오른쪽에 사진 있죠, 그렇죠? 저 꼬마 애들이 3명이 저희 센터에, 저희 교회에 잘 노는 애입니다. 그 꼬마 옆에 할머니가 있죠? 할머니, 저 할머니가 제일 이제 어르신이고, 엄마, 아버지 있고, 그 다음에 누나들, 이렇게 형 하나 있고, 다 있는 그런 11명이 사는 집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집에 일주일 만에 갔는데, 저 다 우상들입니다. 힌두 우상들. 오만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원숭이 우상, 코끼리 우상 다 있습니다. 재밌는 게 하나 뭐, 혹시 보이세요? 맨 왼쪽에? 뭐 하나 안 보이세요? 네? 맨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안 보이세요? 이거. 네? 십자가가 하나 더 있죠, 그쵸? 일주일 만에 내가 그 집에 딱 갔는데, 일주일 전에는 없었어요, 저거. 일주일 만에 갔는데, 자기 예수 믿는다고 막 고백 다 해놓고, 가서 딱 보니까, 우상들 쫙 그대로 두고, 왼쪽에 십자가 하나 더 걸어놓은 겁니다. 십자가 하나 더 걸어놓은 거예요. 굉장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왜 십자가 하나 더 걸어놨냐 할머니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하나 더 믿는데요. 너무 감사하대 자기한테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이게 6년 전 사진입니다. 그런데 제가 6년 후에 이 장면을 그대로 똑같은 장면을 한 단 더 찍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겁니다. 보세요. 6년 후인데 아이들은 참 잘 믿어요. 이번에 큰 아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절에 침례 받았는데 똑같은데 페인트칠 새로 했고 6년 만 중간에 한두 번 했겠죠. 근데 했고 우상 그대로 있고 십자가도 어디 있습니까? 그대로 있죠, 그렇죠? 할머니 부모들은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 예, 됐습니다. 인도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요, 나는 3억 3천만 개 중에 하나 더 믿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했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우상들은 다 치워야 된다는 겁니다. 힌두들이 진짜 예수 믿는 거는 뭐냐면요, 저희가 복음을 전해보고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믿는다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보면 다른 우상들을 다 버리는 때, 그때가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인도 말에는요, 저기 적혀 있죠.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해. 적혀 있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안 믿습니다. 어떻게 믿냐면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 마시 비 메라 브라부에. 비, 히 두 개가 다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히는 오직이란 뜻이고 비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것도 우리나라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나의 주님입니다. 다릅니까? 다른 거 아세요? 의미는 아시죠? 그렇죠? 인도 말도 똑같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보면 자기들은 어떻게 믿냐면요, 예수 마시 비 메라 브라부에. 예수 마시도 예수 그리스도도 나의 주인이다. 한 주인이 한쪽의 주인이란 거예요. 다른 모든 우상들도 나의 주인이고, 이 날은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다. 다른 날은 원숭이도 주인이고, 다른 날은 소도 주인이고, 겐지스 강도 주인이고, 태양도 주인이고, 다 주인이라는 겁니다. 인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 성경에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해놨죠, 그렇죠? 근데 인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그가 뭐냐면 길이란 뜻이고, 사띠아 진리란 뜻이고, 오로 지완이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마르그 사띠와 지완 히 있어요. 히 무슨 말이냐면은 길과 또 진리와 생명 그것은 내다. 그것만 그 히라는 단어는 히. 그래서 히라는 단어와 비라는 단어는 완전히 천지와 하늘과 땅의 차이. 인도 사람들 사고 속에는 이 히라는 단어를 신들에게는 안 씁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르칠 때
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다. 너의 주인이다. 제가 이 말씀 하나님 앞에 주시면, 하나님 저에게 주시면서 네가 가르치고 네가 알려야 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계속해서. 네가 여기 평생 20년, 30년 사역에도 그거 안 가르치면 아까 같이 저런 모습, 똑같은 저런 모습으로 그냥 평생을 살아가다가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하나 주셨어요. 2년 전에. 야, 그럼 이걸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율동을 하나 만들자. 율동을 하나 제가 만들었어요. 어떻게 율동 만들었냐면은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 했죠. 그렇죠?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 해.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다 해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하고, 밥 먹기 전에 하고, 기도할 때 하고, 학교 갈 때 하고. 여러분, 제가 오후에 다시 이제 이 반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반복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반복이? 생활 속에서 습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습관이 우리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것을 매일 해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하루에 5번. 여러분, 하루에 5번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무슬림들은요, 자기들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알라는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 무함마드는 그 알라의 선지자다. 유일한 선지자다. 알라후 아크발, 그 아잔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매일매일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고백하십니까? 사도신경? 우리 침례교는 사도신경도 잘 안 하죠. 그렇죠? 네. 물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 하라고 합니다. 매일.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해,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해, 할렐루야.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 모든 교인들이 모든 모임에서, 모든 예배, 공적인 예배 중에 밥 먹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나서, 학교 가기 전에, 심지어는 화장실 가서도 해라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이걸 하면서 놀라운 능력이 나더라. 이게 뭐냐면요, 고백이거든요. 고백. 아시죠? 고백이 입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왜 이제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되냐면요, 여기 보세요.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거는 언제 할 거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죠? 갔을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셨습니다.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고백을 미리 지금 이 땅에서 하자는 겁니다. 하고 열심히 그 고백하고 연습하자. 연습.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거고, 인도 사람들은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해 라고 고백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유일하신 주인님이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요. 저희 주인은요, 주일날 그냥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이 주인이고요, 나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은요, 일주일 내는 돈이 주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일주일 내내 나의 주인은요, 우리 아들이에요. 열심히 참 이쁘게 자라는 우리 손주예요. 권력입니다. 아름다움입니다. 가끔 어떤 분은요, 나의 주인은 누구냐면요, 나야. 춘천의 한마음교회라는 교회를 아시죠? 그렇죠? 목사님 다녀오시고 자주 아시죠? 그렇죠? 그 교회가 부활의 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요, 주인 되심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냐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아니고.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율동과 이 액션을 가르치면서 우리 고백하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백한 걸 내가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왔거든요. 잠깐 한번 보십시오.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प्रभु है यीशु मसीह ही मेरा प्रभु है 이 고백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어떤 고백보다도 가장 중요한 고백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당신이 주인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목사님도 이제 몇 번 와보시면서 저희 사역을 참 많이 기대해 주시고 도와주시는데요. 저희는 아이들이 한 2,000여 명 됩니다. 우리 전체 교회 시골 교회까지 합치면 한 10개 정도 교회가 되는데 저희가 개척한 교회들이 한 2,0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400명이 매일 나옵니다. 매일 저희 교회에 나와서 센터에 나와서 아침부터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활동하고 점심 먹고 점심 우리 목사님 오셨을 때도 봤을 건데 밥 한 그릇하고 그 위에 카레 이렇게 딱 덮어주면 그거 가지고 가서 손으로 먹고 하는 한 400명이 먹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매일 나와서 배우면서 공부하고 해가지고요. 지금 큰 애들 보셨죠? 그렇죠? 큰 애들. 다 그 애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컸던 아이들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요. 그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계급제도 그렇죠? 계급제도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 대부분이 불가촉 천민입니다.
아마 여러분 요 며칠 한 2주 전에 인도에 불가촉 천민들이 막 데모해가지고 10몇 명이 죽었다는 한국에서 뉴스를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그 불가촉 천민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동물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저 아이들이 자랐어요. 꿈이 생기는 겁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꿈을 가지고 자라가는 자라서 신학을 하고요. 제가 이번에 우리 저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자라가지고 물론 저희 아이들이 한 50여 명 됩니다. 저 큰 아이들이 한 50여 명 되는데 그 중에 매년 저희들이 신학교를 한 2-3명 갑니다. 2-3명 가는데 무슬림에서 개종한 친구들도 있고 힌두에서 개종한 친구들이 있고 구자리라는 정말 강력한 종족인데 그 종족에서 개종한 친구들도 있고요. 걔들이 와가지고 자라서 12학년 졸업하고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신학교 가는데요. 매년 한 2명 정도 신학교로 가고 2명 정도 졸업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바라나시라는 곳에, 바라나시는 힌두의 가장 큰 성지입니다. 가장 영적으로 4,000년 이상 된 도시인데요. 겐지스강 중간에 있는 도시입니다. 가장 영적으로 아주 강력한 도시입니다. 그게 저희가 선교사 1명 파송합니다. 지난 4월 1일 부활절 날 저희가 선교사를 3월 18일 날 졸업한 친구인데 산재일한 친구인데 부부입니다.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파송하게 됩니다. 내일 갑니다. 내일 이제 이사를 다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헌당식 하러 가기 전에 그 친구를 데리고 가서 바라나시에 사역할 장소에 내가 가서 어느 정도 세팅을 해주고 왔거든요. 내일 이제 우리 다른 팀사에 가는 선교사님 부부하고 내일 이제 출발합니다. 저희들은 아이들이 저희 속에서 커가면서 10년, 20년을 지나가면서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고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더라고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한국도 참 살기 어렵다고 말하죠. 그렇죠? 그러나 저들은요. 저 한 끼 먹는데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한 끼 먹는데 우리나라 돈 200원입니다. 200원. 200원이면 한 끼 먹어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거 먹을 돈이 없는 겁니다. 부모들은 다 아침에 일찍 집에 파출부, 나는 부잣집에 파출부로 가든지 엄마들은, 아버지들은 쓰레기를 주스러 가든지 아니면 자전거 릭샤라고 있어요. 사이클 릭샤를 운전한다든지 그렇게 하루 종일 나가거든요. 아이들은 길거리 그냥 내버려둡니다. 걔들 저희들 데리고 와가지고 먹이고 키우고 가는 겁니다. 걔들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집에 저녁에 부모들이 돌아오면 집에 저녁 늦게 9시, 10시쯤 돼서 빵 두세 장 만들어 먹습니다. 하루 종일 굶어요.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공부시키고 가르치고 예배 드리고 점심 먹이고 그 점심 한 끼 200원이면 되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제가 그 아이들을 돌보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다시 사역자들이 되고 대학을 가고요. 대학 갈 때 저희들이 도와줍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도와주고 대학을 가고 신학교로 가고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교회 멤버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 청소년 사역은 10년만 이상 하면요. 그 아이들은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사고 속에 세계관이 예수 그리스도도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그런 세계관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인도 땅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모든 입 있는 자들은, 혀 있는 자들은 다 고백할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할 것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인이십니까? 주인 대신만 해결되면요. 다른 어떤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분이 주인이신데요. 나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도 그분이 주인이신데 그분이 해결해 주시죠. 나에게 닥치는 어떤 병마도 그분이 주인이신데 그분이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이 주인이시란 고백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돈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는 것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주인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내 스스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치면서요, 잊지 말게 계속 반복시킵니다. 계속 반복시킵니다. 저는 재작년에 저걸 시작하고 나서 말입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 또 인도 목사들에게 다 저거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가는 데마다 집회할 때마다 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에,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에, 할렐루야. 제 꿈이 뭐냐면요, 북인도의 힌디, 지금 이 언어를 쓰는 인구가 한 6억 정도 됩니다. 6억 정도 되는데, 이 언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해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집회를 참 자주 가는데, 시골에 집회 가면 계속 이거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손 한번 올려보십시오. 두 쏜다. 제가 한 손 올린다고 마이크 드는 바람에 두 쏜다. 예수 마시. 크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 마시. 히 메라 브라부에. 예수 마시. 히 메라 브라부에. 할렐루야. 이 고백은 그 어떤 고백보다도 중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고백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한 번 더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교회에서 자꾸 헌금 이야기 한번 좀 보는데요, 물질 누구의 것입니까? 그분의 것입니다. 자녀 누구의 것입니까? 그분의 것이죠. 내가 가진 권세 누구의 것입니까?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모든 입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입니다.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해,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해 라고 고백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또 인도에서 우리 사람들을 키워가고 인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믿음을 세워갈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 아니라, 나의 성공이 아니라, 나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이 주인이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모든 어려움과 모든 갈등들이 해결될 것이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도 다 해결될 것임을 주님 앞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